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물은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라.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윤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타지가 될지니라.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왜 이 소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이냐? 그거는 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기 때문에 그 소도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동물, 짐승 그런 경우도 이 율법에 위배되니까 죽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8절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이야기잖아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소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요. 이 율법은 사람에게 준 것이지 동물에게도 준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짐승한테 이 율법이 주어진다면은 그거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짐승한테 율법을 주어진다라기보다는 이 짐승이 이 세상에 주관을 하고 있는 이 마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데 중간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담한테 넘겨줬잖아요. 넘겨주고 아담에게 잘 다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넘겨줬는데 아담이 그 넘겨받은 이 세상을 잘 다스리지를 못하고 아담은 또 누구한테 줬는가 하면은 사탄, 마귀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관여를 하고 청지기로서 아담에게 이 세상을 줬는데 아담이 청지기 역할을 못하고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딱 붙들고 있으면서 마귀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 그래서 마귀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다시 찾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다시 찾을 때에 누구에 의해서 찾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자, 불법한 자가 사실상은 나타났잖아요. 마귀가 이 아담한테서 이 세상을 뺏어서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귀가 언제까지 지배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꿰이가지고, 그래서 뱀에게 꿰인 바람에 이 세상이 마귀한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그때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빼앗은 겁니다. 다시 빼앗았는데 이 마귀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악을 쓰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까지 예수님 탄생 때부터 곧 휴거될 때까지 이 마귀가 이미 이 마귀의 힘은 없어졌는데도 어떻게든 이 세상을 자기가 끝까지 이 세상을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미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 찾았는데도 그것을 마귀가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자기가 다시 관할해서 다시 이 세상을 자기가 움직이겠다고 끝까지 악을 쓰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나서 결국은 마귀는 갇히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한번 보세요.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요때 잠깐 놓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관계하는 세상인데 마귀가 끝까지 자기가 관계를 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다시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소가 그 율법의 저촉을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은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땅만 이야기했습니다. 땅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 아담이 그 땅을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땅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꿰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뱀이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죄가 들어오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그 문전에서 하와를 꿰어가지고 이 뱀은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꿰었습니다. 물론 아담에게 이야기해서 꿰을 수도 있는데 아담에게 이야기해서 꿰인다면 잘못하면은 아담이 자기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아예 이 선악과 나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와를 먼저 꿰었던 겁니다. 아담이 하와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는 이 하와를 목표를 두고 꿰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바로 일보 직전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람의 실수였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한테 먹지 마라 그랬는데 뱀은 하와를 꿰어가지고 이 하와가 나중에 자기 남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남편이 그 선악과를 먹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선악과를 먹을 때도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물론 그런 것은 있었겠지요. 있었지만은 아담이 생각을 할 때에
내 몸에서 난 저 하와를 혼자 살게 버려두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즉 자기와 하와와 같이 이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담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같이 죽자라는 그 마음으로, 하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받아 먹었던 겁니다. 그것을 받아 먹자마자 당장에 떨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한나를 건너는데 갑자기 싸늘한 날씨가, 그 좋고 평화롭고 따뜻하고 온화한 그 날씨가 갑작스럽게 쌀쌀한 날씨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쌀쌀하게 돌아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는데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은 것을 나가봐야 그것은 옷을 해입은 것이 아니다. 니는 아직도 벌거숭이다 라고 그렇게 판명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담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세상의 권리가,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가 마귀한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며 추리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마귀가 자기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은 이 세상을 내가 다 죽였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옛날에 아담이 뱀에게 꿰 있듯이 나는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거절을 해버렸어요. 거절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4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탄생돼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마귀한테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마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이 세상은 완전히 별개의 세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당장 나타나는 것이 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였습니다. 그전에는 살인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이 동물들도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자연스럽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이 세상은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이 후손들이 비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를 먹은 이 후손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아벨의 후손이 그대로 나타났었는데 그때 나타날 때에 아벨은 죽고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 셋의 후예들이 살았습니다. 셋의 후예들은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어떤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 죄를 지었는 그 죄를 안고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답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점점 내려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여자들을 보니까 너무나 이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여자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제사를, 피의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그 셋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었는데 소통이 되는 그 과정에서 점차 사람들의 그 아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자녀를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멋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아들 그 둘이가 서로 섞여가면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이 세상은 너무나 악이 심하다. 그래서 이 세상을 썰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노아 홍수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결국 지축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것은 구경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심판을 하면서 달라진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채소,
식물성만 먹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모든 동물한테 고기를 준 것이 아니라 식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자라든 그 육식동물, 그 동물이 전부 다가 풀을 먹고 자랐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까지 심판을 받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때부터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흔들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과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당장에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땅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이 너희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의 세상은 어땠느냐?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나무의 과일, 채소 등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그 채소라든가 그 식물을 그 농사를 짓게 되었던 겁니다. 그전에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농사를 짓게 되었던 겁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노아 홍수 시대를 지나고 난 뒤에 고기를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게 되면서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뀌었는가 하면 다시 창세기 9장에 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어 섭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자, 이거 뭐라고 해놨어요? 2절에 또 다시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그 간격이 벌어졌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과 짐승이 같이 함께 살고 함께 놀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홍수가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가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사람을 보면은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것도 없는데도 사람을 보면은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식물로 준 것이 또 식물로 준 것이 뭐냐?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자기를 잡아먹을까? 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한테 가까이 가도 동물은 피하고 사람은 잡으러 가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동물과 사람의 관계가 틈이 생겨지면서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다시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은 사람을 거꾸로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동물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 로마서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기에 이 동물들도 말하기를 우리가 구속을 하는 그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살고 싶지,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 동물들도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허망한 데서 굴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정말로 지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다스리는 그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짐을 당하고 싶은 그 마음이지, 마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은 우리도 원하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피하고, 옛날에 에덴 동산 시대 때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다시 회복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일을 예수님은 하신 겁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요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옛날 에덴 동산이 있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하는데, 다시 회복하는 것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죄를 이겨 나가면서 살았는 그곳이 천년왕국입니다. 조금 다르죠. 구약시대 때 에덴 동산은 죄와 상관없는, 죄를 알지도 못했던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면 천년왕국은 죄를 알고 죄를 거쳐서 죄를 이겨서 온 곳이 바로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거쳤느냐 죄를 거치지 않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소도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 죽이는 겁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소가 자기 머리에 있는 그 뿔로 받는 겁니다. 원래는 이 소가, 이 호랑이가 서로 잡아먹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 현상들은 많습니다. 28절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 동물들도 율법에 의해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물들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 자기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본능이 자기를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인다는 그 본능 때문에, 그 본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머리를 받고 다른 사람을 침해를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버리면, 사람이 죽으면 그 소도 죽이라는 겁니다.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를 율법에 준해서 사람이 그 소를 죽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8절 다시,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였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였지만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용납을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에게 성령을 붓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이 한낱 이 동물이라는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그 동물을 그대로 놔둬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동물이 사람을 죽이면은, 뭐 개가 사람을 죽였다라든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 그 개도 사람이 죽입니다. 이 개는 자기 본능으로 움직였지만 생명을 죽이는 그것은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이 최고잖아요, 지구상에서. 그런 사람을 죽이는 그 동물이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 29절,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그 버릇이 있는데 그 버릇이 있는 그 소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못하고
그는 놔뒀다가 다른 사람을 또 들이받아 갖고 또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소는 죽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 임자는, 소의 임자는 왜 그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던 그 소가 또 그렇게 죽이겠다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하고, 왜 관리를 못하고, 왜 그대로 놔두느냐. 그러면은 니도 죽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 임자까지. 그러니까 그 죄가 엄청나게 큰 죄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관리를 안 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겁니다. 29절에 다시,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들의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다. 그래서 최대한 사람을 좀 덜 죽이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천상 속죄금이라 하는 돈을 내는 사람한테는 사형을 면하도록 해주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 속죄금을 내는 사람은 사형을 면하도록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금을 내면 다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그 소를 갖다가 관리를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속죄금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소를 만지고 놀든 어떻든 이 소가 그 사람을 치도록 고의적으로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속죄금을 받지를 않고 그 사람은 죽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의적이 아닌데 그렇게 이 소가 받아서 죽이도록 한 그것은 내가 고의적이 아닌데 내가 실수로 내가 아차 깜빡 잊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관리를 못했다 라는 그러한 사람들한테만 속죄금을 받고 풀어주라는 겁니다. 고의적인 사람한테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남자나 여자나 그 종을 갖다가 소가 받아서 죽였다. 그러면은 그 남자나 여자의 그 종이 소를 받아서 죽였는 그 종의 값을 은 30으로 해라. 은 30으로 해서 그 한마디로 면책금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풀려날 수 있도록, 사형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 30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은 30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값이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종처럼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종의 값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물론 그것을 알고 종의 값을 받아서 그렇게 죽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왜? 저 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지를 못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사람을 다 구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를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은 어때요?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16절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보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다. 내가 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내가 내 할 일을 이 세상에 하기 위해서 왔는데 누군가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만이 이 세상 사람을 다 구원을 시키는데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이 세상을 다 구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죽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 가롯은 그것을 알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또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저 예수님을 죽여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대제사장이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알고 예수님을 죽였으면 진짜 복을 받을 건데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출애굽기 다시 보겠습니다. 21장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팔았으면 복이 있는데 가롯도 그걸 몰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롯도 몰랐던 겁니다.